오늘은 이 여름 행사를 위한 이 새벽 기도의 첫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7월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 시작을 기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는 하반기 일정 끝날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나 영혼을 두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여름 성회학교나 여름 수련회 앞두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배우들에게는 저마다 대표작이 있습니다. 배우 송강호의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기생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볼 선지자 엘리야의 대표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다 느낌이 오시겠지만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전투, 갈멜산 전투가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이 전투는 누가 참 신인가,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 중에 어떤 신이 진정 살아있는 참 신인가를 증명하는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근데 왜 일어났을까요? 당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가뭄이 시작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물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당시에는 더욱더 생활이 불편하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갈멜산 전투가 있기 전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한 과부와 아들을 만납니다. 이 시점에는 아직 가뭄이 얼마나 진행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이들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가뭄이 장기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부탁을 해요. 자신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솔직하게 자신들의 처지를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정도만 있고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고 가뭄 끝날 때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기는 하지만 가뭄 때문에 그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그 실태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가뭄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근데 왜 내리셨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합 왕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성경에서는 이 아합 때문에 내린 가뭄이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합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사실 어쩌면 그 당시 바알을 믿는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번영을 책임져주고 비를 내리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 바알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국가적으로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 당시 그 나라가 어디였죠? 남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바알을 믿는다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당시 왕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국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하고 거룩하게 백성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시 왕의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그에 준하지 않고 그걸 간과하고 당시 엣바알이라는 바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딸과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은 분노가 가득 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원해서 왕을 줬고, 근데 그 왕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고 결국 나라는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가뭄이 생겼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알 신은 풍작을 책임졌습니다. 잘 살 수 있게 해줬고 비를 내리게 해줬으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 내리기만 한다면 이 남유다는 문제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이젠 비를 내릴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능력이 임하여서 그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 문장으로 이 얘기가 끝났으면 어쩌면 참 멋있는 이야기, 선지자의 이야기는 참 멋있다, 영웅 신화 정도로 끝났을 것 같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또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이제 비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엘리야와 아합이 각각 다른 자리로 가게 됩니다. 먼저 아합은 먹고 마시는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갈멜산, 그 갈멜산은 아합의 요충지였어요. 그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표현으로 봤을 때 몸을 굽히고 얼굴을 무릎 사이로 넣어 기도합니다 라고 표현을 봤을 때 가뭄의 시간 동안 엘리야 선지자도 아주 말랐었던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엘리야의 사환을 보내서 변화가 있는지, 비가 오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6번의 시도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손만한 작은 구름이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쁜 일입니다. 근데 단순히 비가 와서 기쁘다 보다도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셨다라는 것에 대해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에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 또한 있었습니다. 결국 비를 내린 건 바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에 아합은 먹고 마시며 비를 기다렸고 엘리야는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아합같이 살 것을 요청합니다. 아합의 자리에 이르기를 좋아합니다. 그곳에서는 최대한 편하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에 스스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모습은 다릅니다. 엘리야의 자리가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합의 욕망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 나봇의 포도밭을 갈취하는 사건까지 이르는 것을 보았을 때 아합의 끝은 좋지 못했고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아합을 좋아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기도하는 자리, 엘리야의 자리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사역에는 그렇다면 그 뒤로는 완전 거침없고 승승장구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바로 엘리야에게는 낙심이 생깁니다. 이제 모든 상황을 전해 들었어요. 아합이 그 전투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은 자신의 신을 걸고 선포해요.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난 내 신에게 혼날 것이다, 벌받을 것이다. 그것을 각오하면서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사실 이 당시 엘리야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도 다 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상황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경고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고 나중에는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을 죽여달라, 소위 좀 떼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라면서 하나님한테 자신의 감정을 그냥 내비치는 토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엘리야를 진정시키고 하나님이 쉼을 좀 허락하신 후에 다시 대화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다라는 이 표현을 하면서 제가 아까 헷갈렸던 게 이 고백을 두 번 나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건 10절의 고백이고 똑같은 그 문장이 14절에 또 나와요. 이렇게 두 번 고백을 한다는 건 성경에서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가 지금 이렇게까지 처참해졌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자신은 두려움이 있었고 혼자 남았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놓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자신이 모든 걸 다 짊어질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뜻하시면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엘리야의 후대를 세울 사람들과 아직 남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라고 그 뒤에 알려주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처참한 실패를 맞이하고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를 맞이한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곳이에요. 이제 번아웃이 와서 엘리야는 더 이상 못하겠다, 자신은 이제 여기서 끝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막막하고 두려움과 우울함으로 가득할 때, 그리고 내 마음이 낙심될 그때 하나님의 산, 이 호렙으로 향했던 엘리야처럼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큐티의 자리로 나아가서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내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여정에 충분히 동참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여름 행사를 위한 준비 기도회를 이렇게 저희가 맞이하게 됐는데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어떤 성도님들은 또 주기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이걸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마음이 그렇게 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시작, 회복의 시작은 그렇게 큰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7번 기도했던 그 끝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구름,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기도의 무릎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다음 세대는 분명 살아날 수 있고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한때 이 복음을 세상에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하는가, 어떻게 알려줘야 하는가를 고민하다가 복이라는 것을 생각해냈어요. 당시 사람들은 복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이 간절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공식이 생기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이 귀한 시대, 복이 필요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전해야 할까요? 이에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무너진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도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내용,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올해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자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숨길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럿 있지만 조금만 이야기를 나누면 그 마음 밑에는 우울과 결핍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도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복음으로써 치유할 수 있다. 그 내면도, 우리의 외적인 부분도 전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때 이 복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첫 초석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도 그 엘리야의 자리에 가서 기도할 때 비록 그 반응은 손만한 작은 구름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작으로 큰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들이 모여서 이제 부흥의 첫 시작이 이번 여름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